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그래서 삶에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과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이제 그 일이 탄로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찾는 애굽 왕을 피해서 도망을 쳤죠. 그래서 오늘 미디안이라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자, 미디안이라는 땅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버지의 양떼에 머무르려고 하는데 자, 우물가에 머물게 됩니다. 자, 이 우물가라는 이 장소는
성경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잘 알다시피 이제 이삭이 이제 이삭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구해주려고 그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밧단아람이라는 곳에 가서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이제 신부감을 찾으려고 그곳에 이르렀다가 거기에서 자기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여인에게 자기가 이제 이삭의 신부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알겠다라고 묵도하기를 마치자마자 거기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쳤을 때 또 밧다라람으로 오게 되죠. 그곳에서 또 우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물가는 그곳에서 또 이제 한 여인이 거기에서 이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또 하는데 그 여인을 또 도와주었다가 그 여인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나중에 또 부인으로 삼고자 하죠. 자, 오늘도 되게 비슷한 반복되는 스토리예요. 우물가 스토리. 자, 우물가에서 지금 모세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7딸이 있었는데 그 7딸이 이제 굉장히 목자들에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그들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비켜 비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건장한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우물에 아마 돌도 옮겨줬을 것이고 그들을 뭔가 목자로부터 보디가드 역할을 해줬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물에서 아름다운 또 사랑이 싹트는 장면이 또 나와요. 뭐 신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갔다가 그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삶이 뭐 예수님이 그와 뭐 결혼을 혼인을 하진 않았지만 그 여인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통 사랑과 꿈으로 가득 차게 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우물이라는 장소, 뭔가 설레고 새로운 삶이 그리고 변화된 삶이 기대되는 그러한 바로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물은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여러분이 어제 다녀가신 그런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뭔가 설레고 기대되고 그런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고 온 그 장소 바로 우물을 통해서 그 이후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데, 자,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여인들을 도와서 물을 잘 먹게 하죠. 자,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되죠? 이제 무사히 금방 돌아갔나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졌겠죠. 아마도 모세는 뭐 딱히 뭐 할 일도 없었고 어디로 갈 데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우물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들이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가 야, 웬일로 이렇게 빨리 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웬일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모세는 그들이 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말을 해요. 이 건져내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말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그 한마디, 뭐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어떤 사람에게 사형리나 뭐 그런 거 읽어줄 때 전도할 때 영혼 구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듯이 뭔가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조금 추상적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릎을 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할 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가서 일어나서 그들을 도운 것을 가지고 이 여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곤란한 상황과 어려움을 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돕는 거. 자, 두 가지 동사가 나오죠. 일어났고요. 처음에는 내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 머문 자리에서 먼저 내가 머물고 있는, 내가 머물면서 뭘 하겠죠.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자, 일어나서 그들을 돕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속에서는 구원.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rescu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뭔가 구조하는 것, 구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럼 구원이 뭐냐? 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나오기를 일어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여러분 주변에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안해요. 평온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하소연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언제까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냐면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도움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사인이나 신호나 그런 표현을 할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우리가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쉽게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찻집에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가정이 너무 힘들어. 나 생활이 너무 힘들고, 나 재정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내가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고, 무엇 때문에 내가 참 힘들어 라고 그 사람이 오죽하면 당신을 찾아왔을까요? 그 사람의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당신까지 찾아오게 된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이야기를 듣긴 듣는데 그 사람은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자꾸 주변의 사람들이 조언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 주변에 그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으로,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조언을 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을 도울 때에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었다, 구원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정체성이 참 흥미롭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히브리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민족인데 이 여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한 애굽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했더니 19절에 이르기를 한 애굽 사람이 라고 하면서 그의 정체성을 애굽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는 히브리 사람인데. 그런데 또 뭐라고 말을 하냐? 여기에 쭉 보니까 모세가 이제 거기와 동거하자라고 하니까 거기에 같이 동거하면서 그 동거하는 거를 기뻐하니까 십보라라는 딸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가 미디안에서 한 40년 정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모세의 정체성이 뭘로 바뀌냐면 한 애굽 사람이에서 한 미디안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아들의 이름이 표현되어 있는데 게르솜, 게르는 나그네라는 뜻이고 솜은 여기에서라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그의 정체성을 이제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한국인으로, 그리고 이 땅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고 그 하늘나라로 우리는 원래 떠나야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여행 가서 거기에서 막 미련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원래 장소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는 하늘나라 소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이 직장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그네로서 그 땅에 머물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모세가 한 일, 바로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
자,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속에서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이 모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고 그 도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의도로 도와주었는데 히브리 민족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뭔가 자기가 살인죄를 지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나타났지만 또 오늘 말씀에서는 그 모세의 선한 의도를 잘 받아들이는 그런 또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내 힘으로 도와주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저 사람이 나에게 막 집착하면서 도움을 요구할 때도 있고요.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내 영향권 밖에 그런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되죠. 나중에 이제 모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세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는 한사코 못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 바로 모세가 언급한 대로 나는 애굽인도 아니요 그리고 내가 미디안인도 아닌 그저 나는 여기에서 나그네일 뿐이고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바로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곳곳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내가 진정으로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밑바탕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우리의 눈에 필요가 보일 때 그들을 선한 의도로 돕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의도로 도울 때 우리가 그 도움이 그 사람이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를 받아들일 때도 있고 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그런 도움을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3장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출애굽기 말씀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 하루 정말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마땅히 해야 될 것 약하고 부족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정말로 그렇게 사시는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 애굽 사람이었고 그리고 한 미디안 사람으로서 그곳에 40년간이나 머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아서 속에서 꿈틀꿈틀거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내셨고 그를 한 민족의 지도자로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정말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가정의 부모요 또 어느 가정의 자식이기도 하고 또한 어느 직장에 어떤 직책을 맡은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위기에 처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도움을 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바는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레스큐, 구조되었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소연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많은 조언으로 정말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이면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새 대통령이 하나님 정말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정말로 도와줌으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